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말씀 나누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문학이라는 것을 사실상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서 따지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. 그런데 그런 거를 여기서는 전부 피하고 문학, 문예 다 좋습니다. 그거를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학자들이 할 일이고요. 우리 실제로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하는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. 부처님의 말씀도 불교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필요한 액기스만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반영을 시켜나가는 거지. 그 이외에 불필요한 것들 잔뜩 놔둬봐야 뭡니까? 요즘은 전부 필요 없는 쓰레기거든요. 요거 지금 전부 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. 요게 쓰레기 참 통입니다. 그러니까는 요것 때문에 하만, 하심 요런 게 잔뜩 생겨가지고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. 요것만 들춰보면 다 맞아요. 여기에 질문하면은 꾹꾹 누르면은 답이 다 있거든요. 그게 끝인 걸로 생각을 하고 세상을 가볍게 보고, 세상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앉아 계신 분들, 옆에 계신 분들을 낮게 본다 이거죠. 깔본다 이거죠. 그게 이제 병이 짙으면은 완전히 그는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, 저는 이 문학에 입문하게 된 것이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 높은 산에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6, 7살 때에 제 고향에는 견성암이라고, 그 견자를 어떤 경우에는 현으로도 읽습니다. 그 현이 나타난다는 뜻이고요. 뒤에 오는 그 성자가 성인 성자거든요. 그래서 성인이 나타났다 해서 현성암, 또는 이 불자들 입장에서 보면, 신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성인을 만났다 해서 견성암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. 저는 이제 조남산인데 본관이 풍양입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양주 일대에 옛날에는 고을 이름이 풍양현이었습니다. 거기에 이제 훌륭한 그 시조 한 분이 그 토굴에서 그 수도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데, 그 개국공신, 고려 개국공신으로 이제 나중에 그 추대를 받고, 그 성도 거기서 하사를, 옛날에는 이제 하사라고 그러죠. 성씨도 다 이 고려 시대 이후에 하사를 해가지고 김가다, 이가다, 뭐 박가다, 조가다 이제 다 그렇게 번진 겁니다.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반드시 집안에서 모시는 시조 한 분은 어느 집안마다 다 있게 마련이죠. 그런 거는 이제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은, 그때 쫓아다니면서 산에 오르내리고 그 불상을 보고 산의 모습이라든지 돌 깎아서 이렇게 산을 만들어 놓은 거, 이런 거를 보면서 뭔가 이게 생각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. 본격적으로 제가 관심도를 높인 거는 에밀레 종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?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부처님에 관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된 시작이 거기입니다.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학에 이제 입문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요.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함원영 선생님들하고 고전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신데, 이분의 모습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, 그 교실에 들어오실 때 교과서 책이죠. 고전이라는 책, 이런 책하고 옛날엔 출석부가 이렇게 길쭉했습니다. 그거하고 이제 지휘봉인데, 그게 이제 경책하는 막대기죠. 매죠, 매. 그거 딱 가지고 교탁에다 갖다가 올려놓으시면은 책을 펴야 되는데, 우리 생각에서는 책을 펴서 공부를 가르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, 이분은 책 갖다가 여기 놓으시고 나서는 뒷짐 짓고 시조, 시 한 수를 딱 읽으십니다.
그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감동받은 게 청산이 벽계수야 이런 거를 창문 밖을 내다보시고 교수님이 아니죠. 그냥 고등학교 시절 그냥 선생님인데 그걸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정말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뭐 그냥 얼마나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우리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? 얼마나 감수성이 많고 또 호기심이라든가 뭐 보는 것마다 관심이 높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한문으로 칠판에다가 이제 쓰세요. 청산이 몇 개수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또 그게 여한가라고 부르던가요.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성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려마라. 뭐 그런 게 있죠. 네. 배꽃이 딱 핀 거 달밤 상상만 해도 우리가 황홀하지 않습니까? 예, 봄에 보름달은 지금은 달빛이 그렇게 밝지를 않습니다. 이 대기권의 이 오염 때문에. 네. 그러나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남양주 일대 현은 뭐 오염이 되게 됐겠습니까? 정말 청정구역이죠. 그러다 보니까 밤에 별이 진짜 이 과소음 같은데 별이 쏟아집니다. 백꽃은 또 하얗지 않습니까? 바닥이 하얀 데다가 위에 별이 또 하얗고 그러니까 달빛에 그게 정말 장관입니다. 그런 모습이. 그런데 이제 매료되고 그 선생님을 그 이야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은 그 선생님을 언제 찾아뵙게 됐냐면은 고등학교 졸업을 66년도 그러니까 학번상으로는 67학번이 됩니다. 그러니까 64, 65, 66, 3학년 마치고 그 이듬해 졸업을 하면서 이제 학번을 받으니까 그때의 그 졸업 이후에 50주년 행사를 학교에서 이제 하는데 그때 그 은사님을 초청을 해서 모셨죠. 지금 현재 대전에 살고 계십니다. 한원영 선생님이라고 연세가 93세인가 지금 그렇게 되셨는데 50주년 행사에 제가 가져갔던 게 국제문단이라는 책을 들고 가서 이제 이걸 자랑 삼아 선물로 여기 뭐 제 글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의 여기 글이 들어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게 요걸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이과 출신입니다. 또 화학이나 이쪽으로 이제 좀 밟고 그쪽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제 말씀을 상세히 드리고 제가 선생님의 은총으로 지금 이 문학 시인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책을 드렸더니 아마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게 영광으로 아마 느껴지시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행사를 마치고 한 일주일 정도 경과했는데 그때는 당신이 그 평생을 해오신 게 뭐냐면은 신문, 중앙고사에 신문을 그거를 사설만 전부 다 그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묶으셨더라고요. 그거를 저한테 선물로 보내보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당신의 그 내분 사진 찍은 거 하고 거기다 짠막 거기에 이제 저한테 그 편지 글을 쓰셔가지고 그 선물을 보내오셨더라고요. 그걸 받고 물론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문단에 데뷔를 했는데 그러면 문단에서 여러분들 글을 많이 쓰시지만 자기의 생각, 범주나 이런 거는 아마 전부 한계가 있을 겁니다. 막 글을 쓰다가도 글이 잘 나올 때는 하루 저녁에도 시 같은 게 몇 편 막 씁니다. 근데 그게 이제 고갈되면은 한참 고생을 하고 머리를 쥐어짜도 안 나와요. 그때 저는 뭘 했냐면 절에 갔습니다. 절에. 그 대화사라는 절에
제가 좀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? 개화사 거진 한 20년 됐는데요. 거의 창건한 지도 이제 그렇게 횟수가 되고, 그 스님이 그 위에 같은 산에 미타사라는 절에 이제 주지로 12년인가를 16년을 거기서 주지를 하시다가 지금 제가 다니고 그 주지 스님이 창건하신 절이 이제 개화사입니다. 그 밑에는 주택가 아파트들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얼마만 올라가면 이제 개화사인데 그 스님을 뵙고서 감동이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내내 그 교재를 가지고서 수업을 하는데 물을 탁 치워. 저건데 저도 그 경험을 한 순간이 어디엔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?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부처님의 말씀도 조금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교회에 다니신 분은 목사님의 말씀을 척 한마디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. 또는 책을 통해서 공자맹자 이런 쪽에 다. 그래서 이 터득하고 글머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수행하는 과정이다. 수행. 저는 참선을 고등학교 때도 참선을 열심히 했습니다. 그 배경은 청담선사라고 이쪽에서의 작은 집이라고 하는 데가 대각사라는 데가 있죠. 대각사 아마 아실 겁니다. 여기 거기에 오래전에 벌써 그 청담선사께서 직접 거기를 왕림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 우리 고등학생들을 지도를 해주셨어요. 물론 지도법사는 따로 계시지만 그 청담선사께서 그 도봉산에 있는 유명한 산 무슨 사죠? 도선사. 거기에 주석을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 룸비니 불교 학생회라는 그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도를 하시기 위해서 한 달에 몇 차례씩 토요일마다 오셔서 이제 법문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과 같이 또 해주신 분이 이홍철 법사님이라고 계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황산덕 박사. 나중에 이분들이 황산덕 박사는 법무부 장관, 문교부 장관을 연이어서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특히 이제 황산덕 박사는 그 사모님이 성씨가 같은 이자 선자 되시는 사모님이 계세요. 아주 훌륭하십니다. 우리 학교 1학년, 2학년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 불교에 입문하도록 인도를 해주셨고 거기에 매료되게끔 열심히 강의를 해주신 그분들이 지금도 감사하고 감사하죠.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이 불교적인 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참선을 통해서 의문을 품고 거기서 글을 써야 될 그 줄거리들이 무한입니다. 무한.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각사라는 데서 매주 토요일 그 법문을 듣고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하는 데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해 그 이듬해 아마 65년도 여름일 겁니다. 수련대회를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의정부나 쪽에 그 망월사역이 있죠. 거기서 내려가지고 산을 타고 거진 뭐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죠. 거기 망월사라는 데를 올라가면은 참 기가 막히죠.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교 때의 연세가 70이 넘으신 주지 스님이 거기에 주석을 하시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춘성 스님이셨어요. 춘성 스님 하면은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. 욕쟁이 선사예요. 욕쟁이 그 스님으로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정 때를 다 겪어오신 스님이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. 그분은 공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양을 안 하십니다.
생식만 하시는데 쌀, 공양미 그거 몇 톨에다가 물 그리고 솔잎 그게 전부입니다. 공양은 잃지 않으세요. 새벽에 우리가 수련 밤을 새워서 이제 절도 하고 검문도 하고 뭘 다 하다가 참선도 하고 새벽 3시 반 4시 되니까 도량석이라는 거 아시죠? 새벽에 두드리면서 도량을 이렇게 한 바퀴 쫙 돌면서 그 하시는 게 그 목소리가 산에서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메아리가 돼서 들려옵니다. 그 정도로 70을 넘으신 그 춘성 스님께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목청이 그냥 쩌렁쩌렁하죠. 그 거기서 수련대회 일주일 하고 우리가 이제 하산을 해서 그 이후에는 계속 청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아이들이 이제 막 떠들고 그러면은 지나치시면서 참선들을 해라, 참선해라, 공부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련대에 갔다 온 후에 법명을 주신 게 저한테는 그 인봉이라고 주셨거든요. 그 인자가 기린진자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산봉인봉. 근데 거기에 그 수계해 주신 그 용지에 보면 글귀가 약인 용료지 삼재일체불 많이 귀에 익지 않으세요? 읽으세요? 귀에 읽으세요? 응관 법계성 일체유신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청담 스님이 만기에 약관을 찍으셨는데 이걸 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에 암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게 됩니까? 안 되죠. 절대 될 수가 없죠. 이게 어떤 화엄경의 제1계에서 나오는 글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다 수계하면 거기에 제일 먼저 시해가고 이제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약인 용료지 삼세 이거를 그냥 글자를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.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삼세 일체불 삼세라는 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아니겠습니까? 삼세의 일체불이라는 건 모든 부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은 응관 마땅히 봐라 뭘 법계의 송풍을 봐라. 이게 법계가 뭔지 또 알아야죠. 그걸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법계?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일체유심조인데 이 일체유심조 가지고는 2달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. 토요일마다. 그래도 우리는 모르겠더라고요. 무슨 소리인지. 그랬는데 이제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여러 스님들 그리고 불교 라디오 방송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귀동량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동량으로 해서 혼자 독학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가장 중시하면서 한 게 참선입니다. 어렸을 적에도 견성암이라는 데 가면은 어떤 스님이 안에는 촛불이 있으니까 밖은 어둡고 하면은 그림자가 딱 이렇게 참선하는 자세로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? 그러고 시골에서는 초파이라고 백중이라는 우리 이제 백중일대 회양 얼마 남았는데요. 초파일 날은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두루마기 입고 그 당시엔 두루마기가 흰색, 검정색, 회색 그 3가지입니다. 그거를 입으신 분들이 그냥 그 천마산 계곡처럼 이렇게 이제 올라오시고 그러면 밤에 하는 게 그 법고나 징 이런 거 한 거죠. 그걸 뭐라 그러죠? 범패라는 거 있죠. 범패. 스님들이 가사 장사 입고 춤을 추시는데 그걸 이제 범패라고 하죠. 그러면 초파일마다 전국에서 모이신 그 신도 어르신들이 거기 이제 대중방에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 범패로 이제 그걸 보여주신 거죠.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자란 게 아마
저의 뭐 전생이 있다면 또 내생이 있다면 다 이렇게 영광 지어서 인연으로 엮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글자 한 구절에서도 의문이 엄청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? 이렇게 참선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권하는 게 대의심, 대신심, 그 다음에 이제 분심. 근데 가장 먼저는 법을 먼저 확실하게 믿어라.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. 믿음이 깨지면은 그건 전부 실패고, 그 믿음이 이때 큰 의심, 대의심을 가져라. 뭐에 대한 의심이냐면 나는 왜 부처가 되지 못하고 중생 소리를 듣는가?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하라 이거죠.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,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 아닙니까? 우리가 그걸 스스로 내가 부처다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, 여러분들을 부처님으로 지칭했을 때 똑같은 부처님이죠. 이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런 겁니다. 그런데 순간적으로 찰나만이라도 맞아. 저 양반 얘기가 맞아. 내가 부처지. 내가 부처인데도 나 자신은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. 부처님은 틀림없는 거거든요.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. 질문을 드린 거예요. 자기가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참 가서 인가라는 걸 받기 위해서 내 실력을 상대편한테 보여드리고 너 됐어 하고 두들겨 줄 줄 알고 그걸 자랑으로 허로 삼아서 이제 이산저산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간 큰 스님한테 무엇이 부처님입니까? 라고 여쭈니까 그 스님 대답이 네가 부처니라. 거기서 이 양반이 바로 뭔가 충격을 엄청 받고서 거기서 땅에다 대고 엎드려 그 선배를 그 스님한테 선배를 드리고 그 스님 밑에 30년 공부를 한 겁니다. 그 스님 밑에서. 이건 대단한 이야기죠.